시편 9편의 말씀은 원래 뭇 라벤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한국말로 음역을 해서 적어진 그런 시편입니다. 뭇 라벤. 무시라고 하는 말 죽음이란 뜻이에요. 베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베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베 아들이 과연 누군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어떤 대표성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불러지는 이제 기도고 찬송시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을 상징하지 않느냐 그렇게들 이해합니다. 사람이 아들의 죽음을 기리는 숙연한 자리에서는 상당히 진지해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는 진지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드려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물론 그 승리 속에는 아군의 희생도 꽤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몰 용사들, 그 사람들의 대표성을 기리면서 예배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로 불려졌던 시편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다.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새겨있는, 그 영혼에 새겨있는 내용들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소중한 축복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흔히 여기서 말하는 압제를 당한다라고 할 때는 무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압제를 당할 수 있어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 걸치고 교회 걸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압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요새가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부하내동이 되지 않아서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오늘날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물론 그렇게 또 신실하게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긴다, 주님께 다 맡기고 갑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는 염려는 항상 또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맡겨놓고 또 벌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말쿠스 야훼, 히브리 말로 말쿠스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게 동사예요, 동사. 너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스리면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활동, 그거를 믿고 감사하고 쫓아가라 그 말이에요. 주야 당신 앞에 다 맡깁니다 그래놓고는 또 돌아서면 맨날 무슨 세상 걱정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참 부담스러워 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다라고 하는데 여기 공의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역 참 잘했어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공의. 이거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 righteousness,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다. 공의로우신 분은,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말 아닙니다.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이 바울에게 로마서에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 구원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정직으로 다스리고 판결한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하나님은 정직으로, 이건 인격성을 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공의로 다스리고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야 종목사야 나도 공의로 다스리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 뼈도 못 차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은혜스럽게도 정직으로 다스린다. 인격으로 다스린다. 인격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 모자라니까 모자란 거 좀 채워주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공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공의가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그 학생들은 영적 죽음을 체험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사순절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 못 박혀가지고 누가 내려주지 않아가지고 3시간인가 4시간 못 박혔다가 겨우 병원에 실려간 그런 이상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로부터만 온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영적 죽음을 경험할 때 여기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문법, 그래마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바울이 해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접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 터키죠.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부유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고 그 당대 로마의 최고 노예 시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선교하는데 뭐 반대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에베소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저 바울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고는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없애버려야 된다. 와서 온갖 거짓말하고 없는 말 갖다 붙이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흥사를 당합니다. 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이제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외국인하고 살아도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다. 그 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여성 어머니 마리아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맥락을 담고 있어요. 예수는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전통 속에서 역사한 여호와 하나님 알려면 구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구약 모르고는 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 공중분해가 돼버리죠. 그 와서 하는 이제 그 음해가 뭐 성전을 거절했다, 율법을 뭐 다 뭐 폐기해버렸다, 그리고 뭐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또 뭐 비방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음해 죄목을 갖다 놓고 소송에 들어오니까 바울이 나 그런 적 없다. 나는 율법 그대로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고, 뭐 가이사를 내가 뭐 정치적으로 비방한 적도 없고, 성전 예배를 다 지키고 살았고, 그 바울의 삶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베소랄지 또는 그리스랄지 뭐 아테네랄지 고린도랄지 항상 소중한 게 뭐냐면 예배하는 시간은 칼처럼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바울하고 성서가 말하는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가끔 보면 유튜브에 보면 뭐 바울은 은혜주의자니까 율법은 다 끝났다. 천만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의 모든 율법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니까 왜 안 믿느냐. 그거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지 예수만 최고고 구약은 끝났다. 이런 말 한 적 없고 성경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의 그 율법은 여러분 계명이 담겨져 있죠. 우리 구약에 보면 뭐 지혜의 말씀도 있고 시편의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토라 율법을 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지키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왜 계명 율법이 중요하냐면 그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계명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발람주의자들이 되면 이건 뭐 하나님의 구원, 능력, 뭐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정직성을 가지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그러겠죠. 너 말씀대로 살았니? 그러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도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되죠. 아무것도 못 지키고 살았습니다. 은혜 타령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어이없어 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러죠. 믿음 찾지 못해. 다 발람주의자들이 속출할 거야.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가 심판당할 거야.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직으로 심판할 거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니?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만 만날 거다. 그 장소에서만 너희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 거다. 이 이야기예요. 이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예배를 주시죠. 단순히 예배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임재할게.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간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하면서 너희의 삶을 동행하겠다. 이 레위기의 예배의 축복이 바로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합니다. 극우에 모여있는 3,000명들을 회심시켜서 영적 죽음을 경험했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 예배가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현장, 하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임재해 들어오는 이 순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슬라에게 전한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의로움과 공의죠. righteousness,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다. 여기서 의로움은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나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용서의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참 실망하고 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여기서 뭐 수백만 년을 살겠어요. 평생 장로로 이제 하셨으면 마지막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뭐 이 정도가 돼야 저도 위로를 받는데 저도 죽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냥 막 힘들어 하시고 그 평소에 교회에서 봉사하던 그런 자세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가히 기도를 하면 제가 막 빨려 들어갑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굉장한 은혜를 받는데 그런 은혜 체험을 하신 분이 딱 두 분이 계세요. 제가 시카고를 갔다 오다가 하나님께서 너 빨리 신방해라. 그럼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는 이분은 가서 기도하면 제가 빨려 들어가요. 이분은 바로 부활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예배에 참여에 대한 굉장한 생명의 축복들이 이런 분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구원은 나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가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체험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 줄 압니다. 왜? 이게 임바디먼이니까. 제가 가끔 임바디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내 삶 속에서 체득이 되고 이어지니까 구원이 이런 거로구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현실에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이어지는 신앙의 유선이 천대예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축복을 말해요. 구약에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축복이 너희 가족 대대손손같이 할 거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주님 제가 한 10년 목회하는 동안 다 그래도 마지막 임종 예배와 기도는 다 해주고 가게 해주십시오 합니다만은 이런 축복된 믿음을 구원은 현재 나의 믿음 속에서 누리는 거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참 황당해지고 말죠.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은 산성이 되신다. 다윗은 이걸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거민을 돕는 사건이 나타나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죠. 그랬더니 앞잡았던 사람들이 한 400명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뭐 빚을 져가지고 망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구일라 땅을 블레셋이 공격을 하니까 추수해 놓은 거 다 뺏어가 버렸죠. 근데 사실 그 구일라 지방을 지켜야 될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윗 죽일까? 여기에 좀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오히려 가서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이게 체득된 고백들이에요. 이 임바디먼된 고백들이에요.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우리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의 산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다는 게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에서는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도망 다녔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사울왕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도망쳤습니다. 저도 다윗이 받은 복을 받고 싶어서 신앙의 좌우명 36개를 실천하자. 누가 공격을 해오면 도망을 쳐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관계하지 말고. 물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도망치면 그건 대단한 게 아니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힘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데 나는 36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요.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빠요. 이거 저스티스가 없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그만 자에게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씩씩거리고 정의를 찾고 난리를 치는데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또 미국 사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용서를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붙들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상당히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요. 자꾸 36개를 치니까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36개를 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도망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신령한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정승훈 목사가 그런 세계를 본다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좀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정죄하고 음해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적할 게 없다. 이게 다윗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수천대 축복의 정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은사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첫 번째 은사를 받아야 살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방언입니까? 방언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은사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식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그리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가 올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를 코치합니다. 이 동행이라고 그러죠. 콩쿠르스. 하나님께서 그 구이로 가면 너 고생해. 근데 그 무슨 무당처럼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계속 깨달음들이죠. 내가 이런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정점은 뭐다? 보는 거다. 봐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3층쯤까지 가서 우리가 볼 일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들이 없다. 거의 많지가 않다. 왜 좁은 문으로 가야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좁은 길에다가 생명과 축복과 약속들을 해놓으니까 거기로 가지 않고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대로로 자기 멋대로 간 사울처럼 이 두 유형이 비교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부안해동 다 하고 자기 편안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길로 가는 거, 이런 건 사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너희도 좁은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열리는 겁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어떤 제의가 들어왔는데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분인데 잘합니다.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니까 탁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일로 이사 와라. 이사 오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리라. 그런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냥 갔대요. 갔는데 쫄딱 망했답니다. 왜 제가 망했죠? 저보고 그걸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을 탁 보여주더래요. 그 신령하다는 전도사님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라고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냥 쫄딱 망했답니다. 저는 왜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엿장수처럼들 해석하는지 저는 참 기분이 나빠요. 우리 바울 선생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만홀히 여기지 마라. 다 만홀림 여기서 그 꼴짝 나는 거다 지금.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그 여러 차례 그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삶의 자리를 뚫어지게 봐라. 그래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식과 지혜의 은사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알고 이거 내 축복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 없대요. 집사님 이거 어떤 본문인 줄 아시냐고. 이거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고. 그럼 당신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제의가 왔는데 내가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앞으로 준비하는 이런 미래 플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행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도 아무리 못해도 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단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보따리 싸고 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지켜주지 않으시죠? 나는 믿음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어이없어 하는 성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이없어 하면요, 이건 무슨 믿음은 고소하고 축복은 고소하고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 이후에 우리가 바벨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됐죠.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잡혀왔던 사람이고 삼촌 정도가 됩니다. 그 에스더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결국은 이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 오히려 하만이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주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게 되잖아요. 좁은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열리라. 이 축복, 이 3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말쿠스 야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시편 9절과 10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요새다. 성체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직으로 이야기할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살았느냐,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넘치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 구하는 축복, 열리는 축복,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첫 번째 은사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어 우리의 삶을 동행하면서 구하고 두드리고 열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는 하나님의 천대에 이르는 그 축복이 우리 생명 말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삼하는 이분들에게 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